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실 줄 알고 우리가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아멘.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진리를 모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믿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원어로 피스투에테, 제자들에게 구원을 확신시키는 예수님의 당부인 이 말씀은 믿다라는 동사 피스티오의 명령형인데요. 이것은 신앙하다, 신뢰하다 등의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믿음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형제 성도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면 예수님도 그리스도로서 믿어야만 하는 당위성을 가지는데요.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신앙을 소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예비하러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원어로 헤토 이마사이, 그 일본어 같은데요. 예비하다라는 의미의 동사 헤토이 마조의 과거 능동태형인데요. 이것은 준비하다, 미리 생각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본문에서는 구원받은 이들이 영적인 거처를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자신의 속죄 피로 구원하시고 하늘 성수에 들어가심으로 성도들을 위한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러 가신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 본문을 보니까 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원어로 호돈입니다. 길이라는 여성 명사 호도스의 단수 목적격으로 한 나라로 가는 큰 길, 대로, 다니는 길 또는 하나님의 도로 등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사람이 다니는 길이나 삶의 방식을 나타냅니다. 본문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걸어가는 독특하고 유일한 길로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고 돌아가시는 순환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대속의 죽음인 것이에요. 도마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는 구원의 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가는 길 자체가 유일무이하고 고통과 영광이 합쳐진 구원의 길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참으로 이 진리를 모르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과 도마의 대화를 우리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 이 도마는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그 제자들 가운데 그냥 문을 잠고 두려워서 자신들끼리 모여 있었어요. 그 집에 예수님께서 그냥 문을 두드린 것도 아니고 그냥 문을 통과해가지고 주님이 그 현장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나시고 증거하셨어요. 그때 그 첫 번째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이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다시 예수님이 또 방문하신 거예요. 그때 도마는 의심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화로운 모습으로 육신을 입은 그 못자국난 주님 그대로, 옆구리 창자국난 그대로 주님은 십자가 피 흘려 몸짓고 죽으신 그 예수님이 영광의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빛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너무나 소소하고 자신의 모습과 같았는데, 예수님이 죽음에서 일어나시고 부활하신 모습은 너무나 그 모습 같지만은 너무나 영광에 빛나는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도하고 같이 보는데도 그 도마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난 그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 창에 찔리신 예수님의 옆구리, 그 뚫어지신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예수님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고 도마는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는데, 이 도마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그래서 질문을 해요. 그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바로 승천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이 가실 곳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교훈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께서는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그곳에 가시는 목적을 교훈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자신이 가는 그 길을 제자들이 알 것이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예수께서는 자신의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은 제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7절 말씀에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면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마가복음 8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떡이 없으므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하심에 대해서 제자들은 깨닫지 못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도마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도마는 예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자신들이 알지 못하므로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겠냐고 질문합니다. 이러한 도마의 질문은 도마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 있던 모든 제자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영적으로 무지한 인간이 하나님의 비밀에 대하여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마의 질문은 예수께서 그 길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교훈하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질문해요. 요한복음 13장 36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요한복음 20장 24절 말씀에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드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요한복음의 뒤후면을 딱 보면, 우리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지금 어느 지경에 와 있고 주님이 어느 길로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디로 가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셔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시고 아버지께로 오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또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고 이 땅에 거하다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했습니다. 자연인 상태인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어 깨닫게 하셔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안다 해도 인간의 힘으로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더러운 죄인인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의 길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그 길을 찾아 걷겠다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하려는 예수께서 걸어가신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잠언서 1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들을 깨달으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생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길은 영생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지만이 영생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능력과 권능이 실제적인 영적 세계를 할지라도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요 우리를 참 진리이십니다. 그 예수님만이 영생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영생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요 영생입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가 영적인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령이 아닙니다. 진리의 영이 아닙니다. 거짓 영입니다. 그것은 파멸과 멸망과 지옥으로 하는 인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도 그러할진데 이 땅의 삶도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믿는 그 배후에 있는 사단과 악한 영과 귀신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 같으나 그들을 파멸과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그들의 인생을 사기치라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케 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로 신령한 무당과 점쟁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따라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결국엔 그것은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회비 이단 종교가 인간가게 속에서는 친교가 힘이 많고 거기서 여러 가지 밥을 사주고 모든 걸 다 좋게 하지만은 그 결국에 무엇입니까? 그 인생과 영혼을 사기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케 하고 이용하는 것뿐입니다. 결국 파멸과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 최악의 꼭대기에 그들의 우두머리에 누굽니까? 사단이요, 악한 영이요, 미혹의 영이요, 귀신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역사는 죽이고 멸망케 하는 게 도적질하고 더 나쁜 상황에 이르러 결국 지옥으로 인도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속히 깨닫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정말론에서 속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단의 회의 안에 그 안에 있습니까? 사단의 모임 안에 왜 들어가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분명히 깨닫고 즉시로 나와 회개하고 깨끗이 주님의 배로 시침을 받고 많은 시간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진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정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대로로 그 영광의 천국으로 나아가는 길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길을 향해서 우리는 그 위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우리 살아야 됩니다. 그 길만이 영생이에요.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 때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 오십니다. 주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그 말씀이 진리이지만 거기에 국한돼 가지고 그것이 모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은 언한 부분의 일부분이에요. 우리는 그 심정을 가지고 늘 깨어있는 신앙으로 우리는 전진하고 나 자신을 늘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늘 종말만을 바라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종말론자에 빠져서 그 공동체 안에서 들어가서 매일매일 재림을 바라보고 그렇게 있다면 그것은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않아요. 결혼할 시간이 없어요. 곧 내일 올 것 같으니까 막. 우리가 내일 우리에게 정말이 임한다 할지라도 한 그루의 지금 사과나무를 심는 그 심정이 진정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이 바른 신앙이에요. 그런 것을 바라볼 때 얼마나 우리가 안타까움을 느낍니까? 그것은 결국에 파멸로 가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극단적인 정말로는 사이비와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찬양을 하고 경배하고 다 같은 거지만 전혀 다른 것입니다. 거기 주의 성령이 계시지 않아요. 그 배후에 그들의 우두머리 지도자들은 다 사단의 미혹을 받고 그 욕심과 사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 심령이. 탐심이 있어요. 그 영혼들을 이용하려는 탐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 영이에요. 거짓 영이 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곳에 더러워서 추잡한 그런 것에 죄악이 가증하고 물든 그곳에 성령이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성령을 가장한 미혹의 영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속히 나와야 돼요. 우리가 기독교 안에 같은 것 같습니까? 그런 정말론에 빠져있는 극단적인 정말론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이 바른 신앙 같습니까?
그들 속에 파고들면 철저히 탐심이 가득한 것입니다. 영혼을 노력질하고 죽이고 멸망케 하는 미혹의 악한 영인 것입니다. 그 배후에 역사하는 영은 성령이 아니고 거짓된 이 악한 미혹의 영이에요. 귀신입니다. 사단입니다. 악한 영입니다. 여기서 속히 빠져나와야지 여기에 물들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영원한 세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나아가야지 우리가 잠시의 일락을 위해서 그것에 빠져있다 그냥 평안히 그곳에 안전하다 하다가는 내게 언제나 이 세상 끝이 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이 무엇이에요? 지극히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온 순서는 우리가 각각 다 달라도 다 순서대로 왔어도 가는 순서는 다 다른 것입니다. 그걸 명심해야 돼요. 내가 지금 젊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이 순간에 내 생명이 하나님의 그 기한이 정해진 기한이 있다면 여기 미련도 없이 우리는 그냥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미련을 가질 수도 없어요. 그분의 권세 안에 우리의 생명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연한과 그 모든 것 정해진 기한이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합니까?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젊은 사람도 한순간에 한 저녁에 자다가 그냥 가는데 이것을 부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극단적인 종말론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고 그 모이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진실이고 사실이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런 데 빠져 삽니까? 이런 거 바라볼 때 안타까움을 느껴요.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지만은 그런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속히 돌이키고 참는 진리 안에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된 길이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심하는 도마에 대해서 주님 어느 길로 가신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영적 소경 같은 이 도마를 향해서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십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심을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길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바로 길이심을 가르치세요. 예수께서 가시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죠.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세상에 주신 일이 없어요. 구약시대의 성전에는 휘장이 있어서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자기 몸을 찢기심으로 인해서 휘장이 찢어지고 휘장 가운데로 길이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사한 길이요 휘장 곧 저의 육천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지성소와 우리의 성소의 가운데를 딱 나눠진 담이 있었는데 그 휘장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을 깨뜨려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절반이 싹 찢어지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거룩한 그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이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영생 안에 천국 안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길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다 거짓되고 사기요 도둑질함이요 죽이고 멸망하여 결국엔 지옥으로 인도하는 이끄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만이 진리세요. 예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창조주시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이 성육신을 통해서 진리를 계시하신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리만이 죄악의 세력을 이기고 그 아래 포로되어 있는 자들을 구원하여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비진리로 죄에 빠져있던 자들에게 진리만이 비진리의 죄를 씻고 정결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진리시니 예수님의 말씀만이 진리예요. 그래서 그 진리 안에 우리를 자유케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생명이라고 증거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사망 가운데 놓인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이스라엘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를 먹어도 육체의 생명만 연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령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하늘의 만나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진정한 하늘로서 내려오신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셔야 돼요. 예수님은 진정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부활 사건을 인해 가지고 우리는 그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사건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으로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아멘. 참으로 이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당신의 살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 있습니까? 어떤 종교의 신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살을, 자기의 피를 나눠주고 이 피를 먹어라, 내 살을 먹고 마셔라 하는 그런 신이 있습니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르쳐 주려고 오셨습니다. 하늘로 가는 길은 무엇인지 모른다는 제자들의 질문에 자신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고 교훈하신 예수님은 무죄한 인간들에게 구원과 생명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그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계시하신 것이지만은 무지한 자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심지어는 그 율법으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있다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똑같은 생활 속에서 인간의 언어로 진리와 생명의 길을 교훈하심으로써 어리석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위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진정하신, 진짜 우리를 진정으로 그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몸짓겨 죽어주셔서 나에게 영생과 생명을 주신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성품과 이 사랑과 진실과 진리와 우리를 향한 진정함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아버지가 어떠하심을, 그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밝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보느냐? 바로 아버지를 본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예수님을 누가 보내주셨습니까? 이 땅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고 결제하시고 결단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허락이 없다면 예수님이 그런 심정을 갖고 계획한다 할지라도 구속사역을 계획하고 저 영혼들을 그냥
지옥의 불구덩이 가운데 나아가실 밖에 없는 저들을 사단의 손아귀에 그냥 내어줄 수가 없다. 그 마음을 가졌다가도 예수님 마음대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공생의 사역을 하고 성육신 되셔서 올 수가 있습니까?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 주권자이신 제일 높으신 그 하나님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결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속사역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하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지 우리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깊고도 놀라우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자히 그 안에서 행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크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려워 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사랑이 어찌 크신지 우리는 두려워 떨어야 돼요. 왜 떱니까 우리가 그 사랑 앞에? 예수님이 통한 그 사랑은 우리를 방자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방자하게 할 수도 있지. 그러면 우리는 타락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양면성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와 사랑이 풍성한 진실하신 나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시지만은 나를 향해서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진짜 크신 하나님입니다. 이 땅에 사단이 이렇게 괴롭히고 만물 위에 있고 모든 우상 위에 있고 모든 정치는 무당 위에 있고 그들의 모든 수하들이 다 일하고 있지만은 그보다 강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그걸 다 멸하시고 죽이고 살리고 육신도 그 영적 세계도 다스리시고 철퇴를 내리실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떨어야 돼요. 세상에 뭐 극한 일들이 막 지진이 일어나서 도시가 파괴되고 빌딩이 무너지고 다리가 끊겨지고 이런 일들을 막 쓰나미가 와가지고 온 마을을 다 삼키고 쑥대밭을 만들고 훼손한다 할지라도 이것보다 크신 하나님이 누굽니까? 이것보다 두려우신 하나님 그 주권 안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보다 크신 하나님이요. 그것이 그분의 결제 안에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가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절대 하나님 나 죽이고 살릴 수 있다. 지금 구원받았다고 내가 방자행했다가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주의 복음서에도 네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누구요? 구원받은 사람이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다. 또 하나님의 사역자의 지도자요. 그래서 막 귀신도 내어쫓고 숱한 모든 각색 질병을 다 치유하고 불치의 뭐 병들 다 치유하고 온갖 기적과 표적을 막 나타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오직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합당한 자다 말씀하십니다. 그 지옥에 가지 않았을지 몰라도 바깥 어둠에 내가 쫓겨가지고 막 이를 뚝뚝 갈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고난도 함께하며 이렇게 일해왔는데 나를 모르신다고? 버림받는다. 이거 버림받는다. 버림받아서 지옥에는 안 갈지 몰라요. 어둠 가운데 습히 울며 후회도 소용없다. 이렇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어떠하심을 예수님은 보여주셨는데 그 천국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성육신을 통해 성육신이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드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우리 육신을 입고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자체 거기서 어린아이로 똑같이 우리가 성장하신 거예요. 엄마의 젖을 먹고 기저귀를 차고 똥오줌을 싸고 부모님이 똥오줌을 가려주고 다 우리와 같이 성장하고 자라는 거예요. 옹알이 하면서 처음부터 뭐 예수님이라 해가지고 애기가 막 말 잘했어요? 애기가 돼가지고 옹알이부터 아무 말 못해도 옹알이 하면서 이제 말 배워가면서 이렇게 성장하신 그대로 성장하신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그 하나님의 영광에 존귀하신 주님이 왜 그렇게 낮아지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십자가 고난받고 죽고 왜 이렇게 수치를 당하시고 고난당하셨어요?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왜 뭐가 부족해서 주님이 하늘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이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이 어려운 건 다 찾으셨으니까 절대 주권자니까 아버지가 당신은 그 위에서 다 누리고 계시고 영광을 누리고 즐기고 뭐 부족함이 없는데 그분은
전혀 평화스러운 아주 뭐 기쁨의 삶이었을 텐데 우리 때문에 그분은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요, 그분은 우리의 육신도 다 바라보시고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우리의 눈물,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 그분은 진정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기도해요. 저 사랑하는 딸을, 저 사랑하는 아들을 주님 아시죠? 아버지 아시죠? 구원해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 근심의 근원을 주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저 자손들이 주님 소구 속에서 늘 잠도 안 옵니다. 그거 주님께 토설어가지고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어요? 그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이 그 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이제 눈 감고 계시고 난 몰라 이렇게 계실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통곡하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아리겠어요? 이 기도가 급속한 것입니다. 주님의 전적인 실제적인 개입이 계신 거예요. 반드시 개입이 계십니다. 우리 죽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내 수명 다 했으니까 이제 와라. 내 품에 진짜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이곳을 좀 남지 살자. 내 사랑하는 영혼아. 부르실 때 우리는 그 나라 가서 살 건데 이사 갈 건데 이 땅에서 우리 이 땅에 고통 가운데 있는 거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아프면 그냥 병원 치료하면 됐죠. 이렇게 산다면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병원 치료도 열심히 받으면서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과학도 발달하고 의학도 발달하고 신약도 개발하고 다 지혜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것도 누리면서 믿음으로도 전진하고 나가고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다. 믿음으로 주님 역사해 주셔서 더 효력도 강력하게 나타나게 해주셔서 내물도 건강하게 해주십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이 땅에서도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주님 나라 가서도 늘 더 큰 그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내가 평안과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마음이 방탕해져서 타락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나 늘 부족한 자 같이 자기를 지적하고 고난 가운데 자기를 늘 이렇게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에 타락지 않고 우리는 승리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성육신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계시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써 죄인들이 천국에 갈 길을 예수님은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는 죄인들의 생명과 구원을 주신 것인데 또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의 용기와 자격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의 길로 향해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길은 평안하고 걷기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 그랬어요. 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좁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협착도 좁다 이 말이에요. 그 길은 좁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피하는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을 걸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은 예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고난의 길입니다. 그 길이 힘들지라도 예수께서 이미 승리하신 길이므로 우리에게는 승리의 보장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영광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실망치 않고 늘 전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예수님 통해서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또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에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자들의 길을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가 진리를 모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여기서는 예수님께 길을 묻는 도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고마운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잘 몰라도 그냥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았는지 몰라도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이 도마가 의심하고 그게 잘 모르는데요. 솔직히 예수님께 질문하고 여쭤봄으로 인해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의 영광의 천국으로 들어가는 대로요 하나님 나라 가는 오직 길이심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께서는 이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나이까 하고 도마는 질문했습니다. 이것이 무지한 인간이 알 수 없는 길임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내가 오직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길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어떠하심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문을 열어주셨음은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천국에 가는 길이심을 말씀해 주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상고하고 또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모두 마치고요.